안녕하세요. 글로벌 기독방송 GGBTV 은혜 나는 초대석 사회자 정인교 목사, 이번에는 일부에서 만나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듣던 우리 임성정 집사님과 이번부터는 좀 젊고 어여쁜 나이라고 하는 사춘기 때부터 이야기와 그 문의의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부에서 뵀죠? 네. 2부에서는 좀 더 좀 활기찬 얘기로 더 많은 간증거리로 같이 한번 얘기를 펴봅시다. 자, 근데 이제 아까 1부에서는 그 5살 심지어,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심지어는 방언의 은사, 은혜, 그리고 또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는 통변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모든 체험을 지금까지도 그 마음은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 은혜도 지금 계속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고 계시죠. 근데 이제 우선 중요한 건 보통 이제 학창 시절을 지나면서 사춘기라고 하는 그 시절을 지내기가 네. 아무래도 좀 어려움도 있고 또 유혹도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을 텐데, 사춘기라고 하는 그 시절, 즉 중학교, 요즘은 뭐 중학교라고 하지만 네. 적어도 고등학교 이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죠?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예 자녀가 3명인데요. 네.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한 중학교 때 정도 보니까 사춘기가 네. 오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그 사춘기라는 자체를 별로 못 느끼고 지냈어요. 왜냐면 그 초등학교 때 만났던 예수님이 계속 끊임없이 제 안에 정말 샘물과 같이 용솟음 치니까 아멘. 그냥 모든 삶에 감사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차 안에서 이렇게 뭐 단어장을 보기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가끔 종종 집에서 학교 갈 때 준비할 때 찬양을 불러요. 네. 그게 사실은 엄마 신앙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러겠죠. 그런데 혼자 흥얼흥얼 찬양하면서 그 차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 가끔 그 찬양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혼자 차 안에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어요. 감정이 풍부했군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일부에서 말했듯이 볼 수 있는 눈, 말할 수 있는 입,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엄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형제들 중에서 정말 너는 나를 편하게 했다. 한 번도 엄마를 힘들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초등학교 때도 그랬지만 중학교 때도 그 동네에 부모님 없는 아이들이 가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런 아이들 집에 찾아가서 엄마 몰래 청소도 해주기도 하고 엄마가 만들어 놓은 반찬을 갖다 주기도 하고 네, 네. 그러다 보니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 사랑을 느끼니까 네.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마음가짐이 네. 네, 그런 사춘기의 많은 유혹과 또 같은 또래이긴 하지만 그들과는 좀 다른 네.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오셨던 그런 이제 말씀이신데, 보통 우리가 사춘기라는 건 뭐 요즘에 뭐 중학교부터 이제 사춘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고등학교 때 내내 그럼 그렇게 지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 고등학교 때 흔히 만나는 남자친구도 없었나 봐, 그러면? 네. 아니, 아무튼 뭐. 중학교 때부터 네. 그 친구들이 이렇게 주말 되면은 미팅을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미팅 이런 거 하나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300년을 동행했다고 네,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네. 정말 저는 감사한 게 사춘기 때 그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그 자체가 지금 이렇게 성인이 되고 뒤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 학창 시절은 네. 역시 이제 사춘기라는 학창 시절은 이제 그렇게 이제 믿음 안에서 또 그 믿음을 잘 지켜가시면서 네. 또 이제 지내오셨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 뒤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또 이제 나가는 길 여러 가지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결혼이라는 것도 이제 준비돼야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결혼에 대한 꿈에 대한 것을 뭐 어릴 때부터 뭐 좀 계획한
그런 소원의 기도를 했다고 해서 들었는데 네. 그 결혼 소원 기도 시작부터 해서 그 결혼의 꼴이 나기 전까지 그것 좀 재미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면서 또 계속 기도 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부터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어린데 무슨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하냐고 여쭤봤더니 기도는 저축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렇죠.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와 맞는 배필을 만나게 해주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막연하게 결혼 기도를 했었죠.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19살 때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키는 몇 센치, 몇 남, 몇 녀, 성격은 어떻고, 직업은 어떻고, 그걸 놓고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보통 남자들이 여자한테 고백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남편하고 교제를 하면서 제가 그 고백을 했던 게 뭐냐면,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7년이라는 결혼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당신한테 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더니 대답을 인정한대요. 하던가요? 아, 인정을 한대요? 네네. 아, 그랬군요. 네. 근데 그 고백과 함께 진행됐던 그 결혼의 웨딩의 시작이 네. 방년 몇 세였죠, 그때가? 21살이었어요. 내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 아니, 그때 당시에 그 나이에 21살에 시집 간다는 거는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어떻게 21살에 시집, 그러면 자녀가 좀 크겠네요. 네. 지금 큰딸이 30살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21살에 결혼하시고 네네. 결혼 생활하면서의 그 어떤 믿음 생활이라는 게 있을 텐데 제가 듣기에는 남편이 군 생활을 하셨다고 네네. 지금 퇴임하셨나요? 네네. 아, 그랬군요.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군 생활을 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자주 전출이라 되죠. 네네. 자주 자리를 옮기게 되고 또 군 생활을 하는 남자분들이 아무래도 군인이다 보니까 네.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많죠.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겪음에 대한 즉 믿음 생활로 그 어린 시절부터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신 우리 임 집사님의 군인 출신 아니 군 관계된 사람과 결혼 생활에 즉 군인 남편을 둔 믿음 생활은 어떠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네네. 그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때부터 이제 결혼 기도를 놓고 기도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배우자를 이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게 결혼은 현실이더라고요. 이거 당연히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믿는 사람이긴 했으나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든지 예배라든지 예. 이런 중요성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저녁마다 교회 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은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막 이제 그 남편을 제가 먼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먼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남편은 이제 제가 만들고 싶은 거 있죠. 네. 여자들이 잔소리를 한다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예배 생활, 뭐 말씀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막 그런 것들을 이만큼 그려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늘 갖고 있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22살 때 딱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 내가 하겠다. 아, 네. 그러니까 저는 막 이 사람한테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많은 것을 막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스탑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22살 때 남편을 내려놓는 걸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좀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은 일단 영적으로 안 맞잖아요. 저는 막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막 이런데 짝꿍은 그냥 주일날 오전 예배 한번 딱 갔다 오면
의무적으로. 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참 맞지 않아가지고 네. 새벽 예배 가서 울고 또 저녁 때 또 교회 가서 또 하나님께 또 감거하면서 울고 네.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죠.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런데다가 또 남편이 처음부터 장교가 아니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병생활 하다가 네네네. 부사관으로 왔어요. 단기 부사관. 아, 예. 그러고 있다가 이제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장교의 길을 가게 됐는데 어려움들이 꽤 많았죠. 그러면 남편의 그 어떤 군 생활의 그 어떤 모든 과정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네네. 그 집사님에게 만든 그 군을 만나서 네네. 그 군인이 결국은 사병에서 하사관으로 네. 하사관에서 다시 장교. 장교로 이르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그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네. 그대로 이루어 주신 과정이라는 거로 제가 좀 느껴지거든요. 네.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19살 때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서 또 뭘 기도했냐면 사실은 아까 빼놨던 것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는 사실은 사모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 기도를 했었어요. 아, 예. 그런데 이제 처음 그 선교단에서 만났던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이제 선교단에 있으면 많은 분들을 그렇죠. 만나긴 하잖아요. 근데 뭐 교제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저를 좋아하셨던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었어요. 네.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엄마가 안 된다. 음, 그렇게 해서 이제 교제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전도사님하고 교제하지 않는 가운데 19살 때 군선교를 놓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었죠. 아, 예. 근데 그러면서 그 군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남편을 만나서 이게 기도 응답이다라는 생각에 네. 이제 남편과 이제 아,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렇죠. 네. 당뇨 21살에 네. 그 꽃다운 나이에 그래서 음, 그 남편이 저랑 살면서 참 많이 무서워했어요. 왜 무서웠냐면은 제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 보잖아요. 그렇죠. 그 응답을 받으니까. 네. 그래서 그 사실은 그 부사관 때 그 직업군인이 아니고 네. 단기 부사관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병에서 병장 달 때 그 하사 달고 예, 하는 그런 그때 이제 그때 그런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런 제도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제하면서 뭐라 했냐면은 나중에 이렇게 살게 돼가지고 전역을 하면 내가 이혼하겠다. 그렇게 엄포를 놨어요. 근데 그 단기 부사관 때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아, 근데 이제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 단기 부사관에서 이제 진짜 직업군인 부사관으로 이제 온 그러게요. 거죠. 예, 예, 예. 오고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이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또 얘기했던 게 장교가 됐으면 좋겠다. 어떤 뭐 제가 지위가 높아지고 싶어서가 아니고 올라갈수록 섬기면 그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딱 1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1년 만에 그 어떤 이제 다른 케이스로 인해 가지고 네네. 그 장교가 갈 수 네. 있는 기회를 딱 주시더라고요. 참, 그런 것들은 보면 쉽지 않은 과정, 쉽지 않은 길이고 체험하기 어려운 일들인데 집사님께서는 그 요소, 구석 여기저기 참 너무 그런 많은 체험을 지금까지 해 오셨잖아요. 네네. 그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이제 흔히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제 살아오셨지만 이제 앞으로 또 살 날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아마 지금까지의 그 체험이 나만의 체험이라면 네. 그 나만의 체험을 우리 많은 성도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걸 또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천국이 있음과 그 지옥의 무서움에 대한 것과 또 이 땅에 와서 잠시 왔다가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갖다가 우리 집사님의 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도 그걸 또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뵙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함을 좀 더 지금 좀 구체적으로 좀 그런 걸 좀 만드셔서 그런 걸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또 이제 어차피 문예 가운데 글을 또 쓰신다니까 또 글 가운데도 그런 또 간증에 또 글을 쓰셔도 될 테니까 이건 제 바람이에요. 제 네. 생각이고 그렇게 하셔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그거는 앞으로 남은 삶 속에서 집사님이 해 나가셔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일 테니까 네. 그건 이제 잘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 속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과정이 있지만 앞으로 남은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흔히 기도 제목이라고 하죠. 네네. 나는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나는 살아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집사님께서는 그동안의 과정도 과정이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 속에서 집사님이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좀 일목요연하게 좀 전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7월 달에 할머니가 됐어요. 어느새? 네. 그 둘째 큰아들이 결혼을 좀 빨리 해서 할머니가 됐는데 이렇게 좀 이제 손자를 좀 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제일 큰 소망이 뭐냐면 사실은 어린이 사역이에요. 왜냐면 제가 일찍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셔서 지금까지 왜 남들이 모르는 어려움들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렇겠죠. 그 어려움에도 많이 있었고 또 나중에 또 간증할 계기가 있으면 또 나눌 수 있겠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자살할 수도 있는 거기까지도 갔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 날 만나주셨던 예수님이 나와 늘 동행한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변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손자를 보면서 이 아이도 믿음으로 잘 케어해야 되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런 주일학교라든지 그런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사역들도 좀 감당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시절의 그 체험이 나만의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뭐 손자 손녀로부터 이제 많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 체험을 같이 좀 이렇게 나눠보고자 하는 그 애씀으로 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신데 참 그 너무나도 참 귀하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 뭐 남편님 다 건강하시고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런 어린이 사역에 대한 것도 이제 소망이긴 하겠지만 이제 같은 여자로서 여자들에게 나는 그 한마디를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정말요? 얼마 전에 그 갱년기라는 걸 이제 왔어요. 그래서 갱년기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여자들은 이제 결혼하는 동시에 임신하면 산후 우울증, 출산하면 출산 우울증 이런 우울증들도 있고 아이들 육아를 키우면서 그런 어려운 요소에서 그 우울증이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많죠. 그냥 근데 심할 때는 정말 그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단계들을 몇 번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댁들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그리고 이제 한참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마찬가지로 정말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주는 거는 잠깐이더라고요. 그럼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돈도 있다가 또 없어지는 건 순식간이고 사람 앞에 상처받는 것도 순식간이고 그런데 그냥 딱 남는 거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사랑, 은혜.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은 엄마들하고 어울릴 때도 그런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또 많이 나누게 되고 사랑을 좀 전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집사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실 속에서의 체험을 이제까지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앞으로 남은 삶 속에서도 그 받은 사랑의 넘침을 섬김으로 많은 이들에게도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아주 간절한 소망이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임성정 집사님의 그 어린 5살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에 대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삶의 체험을 간증하고 싶어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임 집사님 같이 그런 간증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인격됨을 만나 여러분들도 그 삶을 이어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얘기로
분의 작품이 나오면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 또 한번 소개를 해도 괜찮으니까 그때나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